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유언과 같은 설교입니다. 그러면서 뭘 얘기를 계속 하냐면 잊지 말아야 될 언약들을 계속 얘기를 해요. 아마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말이 있죠. 하나님, 내가 했다라는 말씀을 계속 반복을 하세요. 너희가 아니라 내가 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온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했다, 내가 넘겨주었다, 너희가 한 것이 아니라 내가 했다 라고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가 중요해 라고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니, 하나님은 내가 중요해, 나를 바라보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우리가 잊어야 될 것이 있고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요, 잊어버려야 될 것은 다 붙잡고 있고요, 그리고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놓치고 있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잊어야 될 것은 뭐냐? 가장 근본적으로 지나간 상처입니다. 그리고 내 기준에서 따른 경험, 지나갔던 과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했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걸 요약을 딱 하십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받고 여호수아를 받잖아요. 이 모든 여정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내가 했어를 말씀을 하세요. 그죠? 그러면 똑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도 똑같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 과거를, 지나갔던 일을 내가 했어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 사단은요, 그걸 어떻게 바꾸는지 아세요? 상처로, 문제로, 경험으로. 응답도요, 응답을 하나님께서 새 은혜를 계속 베풀어 주시는데 이 응답이요, 내한테 프레임이 돼버리면 이것도 내한테 동기가 됩니다. 이렇게 했더니 내가 응답 받았었어. 그게 하나님의 감사해야 될 내용이지 그게 내 기준이 되면 안 되거든요. 내가 이렇게 전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 주셨어.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렇게 하면 될 거야. 이거 완전히 사단에게 속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너무나 큽니다. 그런데 예전에 있는 것을 계속 되뇌이면서 한때 그랬지, 한때 그랬지 이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내가 지금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놓쳐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한 것이 아니라 내가 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을 계속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얘기를 하세요. 마태복음 5장 18절을 보니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에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이사야 40장 8절에도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응답도요, 영원히 안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 응답 감사하죠. 근데 조금 있으면 그 감각, 그 감사 다 없어져요. 그죠? 쟤는 현장에서 사역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 하나님께서는 정말 중요한 응답을 주셨는데 나중에 보면 그게 없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럼 그 응답이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응답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영원했고 영원하며 우리 이후로도 영원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그걸 잊지 마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끝나면 이제 사사시대가 옵니다. 근데 이 사사시대 때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또 뭐냐면 또 잃어버려요. 그래서 또 하나님이 또 회복합니다. 또 잃어버려요. 이것을 자그마치 14명의 사사가 될 때까지 계속 이것이 반복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이 영원히 잊지 말아야 될 정복의 언약이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여호수아 24장의 말씀을 보면요, 딱 세 가지가 나와요. 뭐냐면 지나간 모든 날들이 하나님께서 정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 흐름이 전부 다 내가 너희를 향한 계획을 한 정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다. 또한 너희들이 지나갈 날들이 전부 다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성취를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계속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뭘 딱 기록해 두냐면요, 요셉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있어야 될 민족이 아니야. 애굽에서 총리인데요, 실제적 권한은 왕보다 높았어요. 요셉이.
얼마나 응답받았습니까? 축복받았습니까? 자리가 좋은데. 근데 요셉이 너무 뜬금없는 얘기를 해요. 우리는 이 땅에 있어야 될 민족이 아니야. 나가야 돼. 요셉은 총리가 된 걸 응답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요. 요셉에 대한 응답은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정복의 언약 있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어디죠? 가나안입니다. 그래서 유언을 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나가야 돼. 그리고 나가게 될 거야. 하나님의 언약이니까. 그때 나 뼈를 가지고 나가자 달라. 라고 유언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마지막에 보니까요. 이렇게 돼 있죠. 이 32절 이렇게 돼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서 장사하였다라고 돼 있죠. 이거는 단순히 우리 조상의 묘지를 옮겼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 언약을 하나님이 성취하셨다는 증거기도 합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자칫하면은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아, 요셉, 총리,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응답받았어.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응답은 결론이 아닙니다. 그 응답은 과정입니다. 뭘 이루기 위한 건요? 정복을 위하기 위한 과정이었어요. 근데 수많은 믿는 사람들이 뭘 되면 응답받아서 축복받았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산업인들에게 빛의 경제를 응답하실 겁니다. 근데 그게 응답의 결론이 아닙니다. 그거는 배경이고 도구고 플랫폼이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론은 우리 지난주에 봤죠. 곳곳에 도피성을 세워 사람을 살리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나온 날도 내 계획이 있었고 너희들이 지나간 날도 내가 계획했으며 너 지나갈 날도 내가 계획을 하고 있어. 그래서 오늘 본문에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게 내가 했다, 내가 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한 것이 아니야, 내가 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딱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지금까지 지나온 나날들 있죠. 그것을 향한 하나님의 이유와 계획이 있습니다. 그죠? 그걸 놓치게 되면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며 내가 이후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놓치고 살아가게 돼요. 현장에서 믿는 사람들을 만나보면요, 거의 무기력하고 넘어져 있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믿음이 없었어요? 예, 맞는 말일 수도 있죠. 그럼 어떤 믿음을 얘기합니까? 내가 잘 될 거라는 믿음을 얘기하나요?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얘기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까지 지나온 나날들을 하나님의 이유가 있어요.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이러므로라는 말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복하게 하셨는데, 그리고 도피성을 세우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 계획을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죠?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잖아요. 이유가 다 있다니까요. 근데 겉모습 봐서는 그걸 몰라요. 모른다니까요.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독일의 어떤 기계체조 선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자그마치 올림픽을 8번 출전합니다. 4년에 한 번씩 올림픽이 있죠. 그러면 48, 32, 32년을 국가대표를 해요. 그러니까 그 최다 출전의 기록을 이 여자 기계체조 선수가 갖고 있어요. 많은 사람이 기감이 됩니다. 성실함, 자기관리, 그죠? 노력, 이런 거에 대해서 기감을 하고 존경을 받는 선수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얼마 전에 은퇴를 선언을 하면서 자기 인터뷰를 하는 거 제가 들었어요. 들으면서 제가 되게 많은 것을 느꼈어요. 자기는 2000년에 은퇴를 결심했대요, 원래. 근데 은퇴를 할 수 없었답니다. 그 이유가 자기 딸이 백혈병에 걸렸대요. 그래서 자기 딸의 치료비를 위하여 자기는 선수 생활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대요. 그 사실을 알고 독일 정부가 약속을 했대요. 이 딸의 치료를 그러면 보장할 테니까 우리 국가를 위해서 일해달라. 그래서 자기는 자기 딸을 위하여 기계체조를 했대요.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나를 보고 성실함의 대명사라고 얘기를 한다. 근데 웃으면서 그런 얘기다. 나는 죄송하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게 이유예요. 제가 열심히 사역을 한다. 이번에 제가 오랜만에 신학교 강의를 가니까 저를 이렇게 소개를 하더라고요. 우리 교단에
목사님들 중에서 정말 현장에 대한 열의를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그리고 정말 열심히 전도하시는 목사님이 이번에 오랜만에 강의로 오셨다고 저를 이렇게 소개하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웃었어요. 저를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근데 저는 그 이유가 아닙니다. 지난주 말씀드렸죠. 저는 현장을 뛰는 이유가 열심이 아니었어요. 제가 복음 살려야 된다라고 하면서 깊은 내면의 만일에 우리 교회 부흥 이런 걸 갖고 있다면 다른 사람은 그렇게 안 볼 수 있지 모르지만 하나님과 사단은 알 겁니다. 그죠? 근데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 전하는데 이유를 보게 하셨어요. 진짜 창세기 3장 때문에 진짜 죽는구나. 이건 정말 영적 문제구나. 그 답은 진짜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가 아니라 그리스도만 믿어야 될 이유를 하나님이 보게 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처음부터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번성하라, 이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런데 이 모든 축복을 다 잃어버렸어요. 딱 하나를 잃어버린 겁니다. 뭘 잃어버렸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뭡니까? 신분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유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죄를 지으면서 숨어 있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애타는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냐? 왜 거기에 있냐? 라고 찾으세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는 이유를 가지고 너를 불렀는데 왜 너 그 자리에 그렇게 앉아있냐? 왜 좌절하고 있냐? 왜 눈물을 흘리고 있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또 세우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아브라함이 잘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 하나님이 얼마만큼 소중했는지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너를 통해서 만방이 복을 얻게 하겠다. 뭐라고까지 얘기하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나도 그를 축복하겠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나도 그를 저주할 거야. 아브라함이 잘한 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메시아가 올 땅,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그 그리스도가 오실 땅을 가라고 언약을 주신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또 잃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또 부르셨냐? 모세를 부르신 겁니다. 모세를 부르실 때도 하나님이 똑같이 출애굽기 3장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내가 기억한다. 그것 때문에 내가 너를 불렀어. 모세는 잘한 게 하나도 없는데요. 오히려 모세는요, 하나님 부르실 때 온갖 불신한 얘기만 다 합니다. 내가 누구 간데 갑니까? 보낼 사람 보내세요. 나는 안 됩니다. 나는 말도 못해요. 나는 못해요.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이번에 우리의 전도 캠프에 대한 말씀을 지금 지난주 금요일부터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나는 못해요. 나는 안 돼요. 모세하고 똑같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세를 끝까지 끌어가십니다.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언약 때문에 그래요. 나중에 모세가 이 말을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위기 순간 때마다 모세가 했던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기억하옵소서. 그죠? 여호수아도 똑같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언약을 기억하옵소서. 자, 그게 하나님 나를 지나온 날들을 보게 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어떤 중요한 순간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언약을 기억하옵소서. 그 언약을 성취하옵소서. 그 언약을 하나님 이 시간 드러내 주옵소서. 그 언약이 여호수아에게 전달돼요. 예수님께서 드시 오셨습니다. 분명히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보니까 나는 내가 믿고 내가 믿음이 좋아야 되고 내가 언약을 잘 붙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하나님께서 원해서 우리를 불렀대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지나온 나날들이 하나님께서 뭘 위한 것이라고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나를 통하여 여호수아를 통해서 곳곳에 도피성을 세우라 했던 것처럼 내 처한 환경, 내 처한 지역,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을 뭘로 하는 거냐? 도피성을 세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을 세우는 것이 6개를 요단강 동서로 나누는데 어느 지역에서나 하루 안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해놨고 유대인 전승에 하면
다른 길보다 도피성으로 들어가는 길을요, 자그마치 14m나 되는 어마어마한 길을 닦았다고 합니다. 누구든지 오라고. 이 일을 놓고요, 뭘 하냐면 이 레위 지파에게 하나님께서 이 도피성을 관리하게 하면서 이 도피성이 들어온 이 사람이 모든 삶을 책임질 수 있도록 생필품까지 준비를 다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레위 지파가 에게 주신 하나님의 경제 이유가 그거였었어요. 그랬더니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죠? 비로소 안식이 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나온 나날들을 그렇게 부르셨거든요. 그렇다면 두 번째, 우리가 오직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죠?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뭐라고요? 여호와만 섬기라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만. 이거를 오직이라고 얘기를 하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합니다. 그리스도 믿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은 표현은 그렇게 안 하죠. 그리스도도 믿어요. 내 운도 믿고, 세상의 라인도 믿고, 내 경험도 믿고, 방향도 믿고, 그리스도도 믿잖아요. 그런데 여호와만 섬기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의 간 저쪽에서 섬기는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든지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해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든 저렇든 하지 말고 딱 하나만 해.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가는 겁니다. 나는 어떤 것도 보지 않고 여호와만 섬기겠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예수만 믿어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죠? 그 이유는 절대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유일한 길을 주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 하나님을 떠난 게 죄란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깨끗하게 살고 그렇게 살 수도 없습니다만은 완전하게 내가 정말 깨끗하게 살아도 하나님 보실 때는요 제일 더럽고 악한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냐?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해, 의로워, 깨끗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사단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고,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고, 그리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는데 이 흑암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영웅이 없습니다. 근데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오신 목적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었어요. 죄 문제를 해결한 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이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고 이 사단의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니는 이 주인이 우리의 왕으로 바뀌신 겁니다. 이 유일한 길이 누구냐?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노력이라면 노력을 그리스도라고 믿어야 돼요. 내가 응답받으면 된다? 그러면 응답을 그리스도가 믿어야 돼요. 최선을 다하면 된다? 최선은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성경은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걸 보고 오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그때부터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응답들이 그 안에 다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이걸 알았던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 보화가 다 감춰져 있느니라. 내가 그리스도 붙잡는 그 안에 내 삶과 내 경제와 내 규모와 내 치유와 모든 것들이 그 안에 다 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서 3장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내 모든 걸 다 버린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되지 뭐 직장도 필요 없고 학교도 필요 없다 그 말을 얘기한 게 아니죠. 내가 이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그리고 내가 그 안에서 내가 발견되려 하며, 그리고 또 이랍니다. 우리는 다 끝났다 이러는데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안 했어요.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이미 이뤘담도 아니라 끝났기 때문에 뭐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 그 표대, 그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계획,
나는 그것을 뒤를 쳐다보지 않고 난 지금도 달려간다. 유일성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너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하겠다. 재창조 응답을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오직의 이유입니다. 믿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우리 양문교회만 옳고 다른 데 틀렸다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 여호수아가 고백하죠. 너는 어떤 것인지 선택해라. 나는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 그죠? 근데 말은 그렇게 안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도 믿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운도 믿어요. 내 배경을 믿어요. 누가 좀 잘해줄 거다. 저 사람이랑 함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리스도만, 예수만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러면 이 얘기를 하면서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그러면 오직을 어떻게 하겠냐? 난 여호와만 섬길 것인데 그 얘기가 19절부터 나옵니다. 19절부터 보니까 이렇게 19절 이렇게 돼 있죠.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에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니라. 뭐냐면 흐름을 바꾸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왔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호와만 섬겼던 게 아니었어요. 과거의 기억들, 그죠? 그리고 수많은 출애굽 여정에 수많은 이방 족속들이 들어오면서 우상도 같이 존재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영향을 받은 사람도 있어요. 이게 좀 더 좋네, 그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선택해라. 무슨 말입니까? 흐름을 바꾸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서론에 제가 이유를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그죠? 그리고 그 일을, 이 만남에 하나님의 이유가 뭐지? 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내가 우울증에 걸릴 수밖에 없는 흐름 속에 있으면서 내가 우울증 이거 어떡하지?가 아닙니다. 그 흐름에서 나와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애굽의 신상 그 흐름에서 나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떻게 해요? 옮겼느니라. 나오라는 거예요. 나는 계속 주일날 예배를 실패하고 있습니다 라고 했었을 때 내가 예배를 가야지가 아니라 예배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내 흐름이 있을걸요, 분명히. 거기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근데 우리 서론에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과거에 대한 상처, 기억, 이거 잊어버려야 되는데 안 잊혀지잖아요. 그죠? 여러분, 진짜 상처를 받으면요, 그 안 잊혀집니다, 그거. 그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이전 일을 기억지도 말며 생각지도 말래요. 근데 내가 진짜 기억 상실증이 아닌 이상 그게 잊혀집니까? 안 잊혀지잖아요. 그잖아요. 누가 그래도요, 마음에 박힌 이 상처를 뽑았더니 그 상처의 구멍이 있잖아요. 그죠? 그게 다른 오염물이 들어가더라 안 합니까? 그래서 더 골마버리더라 안 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리라고 한 건데 절대 안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잃어버리라고 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방법을 말씀을 하셨어요. 뭐냐면 로마서 5장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 이게 좀 말이 이상하잖아요. 왜가 죄가 많은 곳에 어떻게 은혜가 넘칩니까? 이 말은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너희가 범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너를 버리지 아니한다는 말입니다. 그죠? 요쯤 읽으면 그래 괜찮겠네 하고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로마서 6장에 딱 넘어가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그렇다면 우리가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그 죄의 흐름, 그 자의 흐름과 자리 속에 우리 계속 있으란 말이냐? 그건 아니지 않냐?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로마서 6장에 뭔 얘기를 하냐면 계속 내가 끝난 신분인 것을 기억하라고 얘기를 해요. 문제가 올 때마다
뭐냐면 이미 끝나신 분이다. 로마서 6장 6절 7절을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저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리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무슨 말이죠? 이미 옛 사람, 내 옛 걸 갖고 계속 속일 때마다 옛 사람은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리스도와 함께. 또 12절 14절에는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제가 이거는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죠. 뭐예요? 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 전체를 의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있으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지나간 것을 있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면서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어떤 공사판에 어떤 남자애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온몸이 엉망인 겁니다. 어떤 지나가던 사람이 이 아이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데리고 온 겁니다. 집에. 그래서 양자를 삼았어요. 그러면서 계속 얘기한 겁니다. 나는 너 아들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아빠라고 불러. 근데 얘가 아빠라고 설득 부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겠죠, 당연히. 그래서 알겠다, 고기는 끄떡인데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래서 얘를요 집에 와서 깨끗이 씻겼대요. 근데 워낙 공사판에서 그냥 노숙자 생활하던 애라 몇 날 며칠을 씻겨도 그 냄새가 빠지지 않더래요. 그래도 계속 씻겨줬답니다. 그리고 방을 줬어요. 침구류를 깨끗하게 준비해놓고 여기서 자. 그러면서 또 얘기했답니다. 너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그러고 와서 자게 했답니다. 그래서 새벽에 혹시 얘가 춥지 않을까, 방 온도가 어떨까, 이불은 올바르게 덮고 잘까 싶어서 이 방문을 이 아버지가 살짝 열어봤대요. 새벽에. 근데 애가 없는 거예요. 너무 놀란 겁니다. 아버지가 이 새벽에 얘가 어디를 갔지? 그래서 얘를 찾으려고 불이 나게 밖을 나갔어요. 그랬더니 현관 옆에 쓰레기 쌓아둔 데 있잖아요. 보통 음식물 쓰레기. 여기 쪼그리고 얘가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너 여기 왜 있어? 그랬더니 얘가 눈을 딱 뜨더니 저는 여기가 편해요.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전 여기가 편해요 라고 있더래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다시 얘를 끌어면서 얘기했대요. 아니, 너는 이제 내 아들이야. 넌 내 집에서 살면 돼. 근데 애가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 여기가 이상하게 편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럼 제가 있는 방에 요 쓰레기 갖고 들어가서 자도 돼요? 아니, 그럴 필요 없어. 너는 내 아들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이게 실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넌 내 아들이야. 아니, 너는 끝났어. 더 이상 공사판 그거 생각할 필요 없어. 아니, 나는 그때가 좀 편해요. 생각이 나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아들이 아빠가 계속 넌 내 아들이야. 넌 내 아들이야. 난 너를 사랑한다. 이 말이 안 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야기는 버림받았거든요. 사랑이라는 단어하고 자기 인생하고 상관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나중에 그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지금은 목회자로 사역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속 뭘 하시냐면 23절 24절 얘기 돼 있죠. 여호수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의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나님께서는요 계속 말씀을 하고 계세요. 공사판에 데리고 온 애를요, 아니, 너 내 아들이야. 내가 너를 사랑해. 너는 더 이상 그 길을 갈 필요가 없어. 라고 계속 말씀하세요. 근데 그 공사판에 있는 아이는요, 난 거기가 편해요. 나는 여기가 불편해요. 근데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 같으면
그래? 그럼 꺼져. 그래 버릴 건데 그 아버지는, 하나님은 아니, 넌 내 아들이야. 넌 내 아들이야. 내 아들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25절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날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뭐죠? 하나님을 오직 하는 방법을 얘기를 하면서,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 들을래? 그래. 그럼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고 거기에다가 돌을 하나 가져다가요 상수리 나무 아래 묶고 난 다음 27절에 모든 백성이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이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율례와 법도를 제정했다고 돼 있어요. 이것은 해야 되는 걸 아니죠. 글 읽어봐도 뭐예요? 여호와 말씀을 청종하여 듣겠습니다라고 하는 규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스케줄을 얘기를 해요. 그 22절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려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뭐죠? 너 진짜 너 오직 여호와만, 오직 그리스도만 네 증인이지.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서로가 증인이 되어주는 거예요. 뭘 얘기하죠? 우리 성도들에게 공동체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잖아. 우리에겐 그리스도밖에 없잖아.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28절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백성을 또 보내요.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나이다. 그리고 다시 현장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날 예배를 우리가 드리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이유고 하나님의 내용이에요.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젠 여호수아가 끝납니다. 이러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제 천국을 이렇게 가게 돼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사도행전을 보게 될 건데, 오늘 여호수아 출애굽기와 여호수아를 자그마치 1년 반을 거의 이렇게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언약을 정리를 해야 되겠죠. 가장 첫 번째입니다. 나의 이유를 찾으십시오. 이게 정리가 돼야 돼요. 내가 예수 믿어야 될 이유. 그 이유가 오직 그리스도만 돼야 됩니다. 이 언약을 흔들리는 다른 이유가 있으면 안 돼요. 제 인생에 영향을 줬던 분들이 여러분이 계시겠죠. 그런데 정말 손에 첫 번째로 꽂아도 손색이 없을 만큼 저한테 소중한 분이 한 분이 계십니다. 제가 이분을 간증을 하려고 하니까 오랜만에 또 우리 김기덕 지사님 오셔가지고 앉아 계시는데, 제가 예전에 섬겼던 김경태 목사님이라는 분입니다. 그분이 저한테 얼마만큼 큰 영향을 주셨냐면, 제가 전도 운동할 수 있는 모든 배경이 되어주셨어요. 근데 안타깝게 그 교회는 무너졌습니다. 목사님은 목회를 안 하십니다. 어디서 뭘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럴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나가고 방황하고 있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신앙생활 했던 사람을 우연찮게 만났어요. 그 신앙생활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이분이 계속하는 말은 어떻게 목사님이 그럴 수 있어? 였어요. 전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은 생각이. 여기 계신 분들은 저는 진짜 감사한 것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를 사랑해 주시고 배경이 되시는 것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저가 복음의 이유가 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저는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제가 우리 성도분들을 실망시키려고 한단 말이냐? 그 말은 아닙니다. 근데 그게 내 무너짐에 복음을 놓친 이유가 되면 됩니까? 근데 제가 하나님께 참 감사한 건 하나가 있어요. 이 상황을 내 이유를 모르는 사람들은요, 주변에서 얘기합니다. 그분을 욕을 하고 뭐라고 판단을 하고 처음부터 복음이 아니었나 보다 온갖 얘기를 하고 합니다. 근데 이건 저 진심입니다. 저는 단 한 번도 그분을 미워한 적이 없어요. 지금도 저는 그분을 되게 뵙고 싶어요. 뵙는다면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여러분,
만나볼까라는 생각을 여러 번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그분을 통해서 복음의 비밀을 좀 더 세밀하게 알게 해주셨던 하나님 은혜거든요. 그분을 제가 높이는 게 아닙니다. 그분을 통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내한테 이유지, 그분이 어떻다가 이유가 아니잖아요. 이런 분을 많이 봅니다. 장로님 때문에. 나 같이 예수 믿던 사람이 날 잘해줬는데 나중에 사기를 쳤어. 그것 때문에 복음을 떠나고. 그게 나의 이유입니까? 진짜 묻고 싶습니다. 그게 이유입니까? 아니잖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 교회의 이유가 뭡니까? 양문교가 있어야 될 이유가 뭐예요? 저는 교회가 세워질 때 하나님 앞에 진짜 두려움 갖고 하나님 앞에 질문했던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내가 어느 정도 위치가 되는데 다른 데 부교육자는 가기 좀 그렇고 내가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아니면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제가 교회 개척을 해야 되겠다. 어느 정도 시간이 되고 나이가 찼으니까. 그게 교회를 세워야 된 이유인가요? 저는 그거 진짜 많이 봤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장사꾼 아닙니까?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겠죠. 정말 복음에서 열심히 일한다. 교회를 세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내 진짜 이유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럼 양문교회를 세운 이유가 뭡니까? 저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저 지금도 변치 않고 이후로도 변치 않을 겁니다. 진짜 복음만 말하고 복음만 붙잡고 복음만 증거했더니 나머지는 하나님 책임지신다. 거기에 대한 증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양문교를 통해서 전도 선교에 대한 이유가 뭡니까? 그냥 저는 제 기준이 있습니다. 저랑 좀 친하다고 그 선교사님을 돕고 내가 좀 친하다고 그 교회를 돕고 만일에 그런 마음이 있다면 저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옆에 사람은 도왔다지만 저한테 이유가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부러 저랑 관계가 없는 사람들을 중에 정말 도우려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해 주실 것은 오늘 당회 때 조금 결정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5월 14일부터 19일까지 그때 지금 필리핀에 우리 이밀다 선교사님을 기도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도중에 어떤 필리핀의 땅을 가지고 있는 분이 땅을 기증을 했대요. 그래서 건축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한참 지금 교회가 지금 세워지고 있어요. 감사할 일이죠. 근데 거기에 시니어 패스터라고 하죠. 그 총가나라는 우리 한국 목사님이신데 연락이 온 겁니다. 하필 저한테 뭐라 하냐면 그 기간에 집중 캠프를 할 수 있도록 와달라. 그리고 19일, 그 19일이 금요일이거든요. 아마 그럴 겁니다. 그 금요일 날 교회 설립 예배를 드리게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대회를 준비하고 있으면서 그 기간에 캠프랑 설립 예배까지 같이 이렇게 드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에 정말 우리 기도하시면서 우리 중직자들, 특히 우리 렘너트들, 우리 청년들은 그 현장을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가 작은 은신이 벌써 그렇게 되면 딸락이라고 하는 교회 한 지역과 리잘이라고 하는 지역에 교회가 벌써 2개 세워지는 겁니다. 그 일에 증인으로 서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오늘 아침에 확인해 봤어요. 비행기값. 비행값 중요하잖아요. 되게 싸요. 18만 900원. 제주도 왕복 비행기도 안 돼요. 단 빨리 결제해야 그 돈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때문에 선교대 때문에 우리 장로님들과 오늘 당에 의논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결정하면 그걸 놓고 헌신하려고 합니다. 그 일에 같이 함께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번 선교대회 때 우리 초청하는 캠프, 그리고 나가서 실제 사역하는 캠프. 그래서 우리 남수환 전사님께도 가자 그랬어요. 그럼 교회가 한 일주일 동안 비겠죠. 하나님 책임지실 거라고 보고. 예. 그래서 교회가 세워진 응답을 우리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보고 캠프라고 하거든요. 이유.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에는 우리는 제가 조영래 전사님한테 수예배를 부탁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우리 전사님이 지금 거의 박사 과정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1차 통과가 되고. 그러면 만으로 했었을 때 20대 신학 박사가 나오는 겁니다. 참 감사할 일이죠. 저렇게 하나님께서 인생을 바뀌었던 계기가 저분한테 캠프입니다. 그럼 그때 하나님 주신 은혜가 뭔지를 같이 나눠줬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 날 그 은혜가 나한테 임하는 언약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3가지 언약을 잡으십시오. 이걸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전체를 살리는 캠프가 될 겁니다. 2번째, 전 성도를 향한 전도문을 찾는 캠프가 되게 해달라. 그리고 그 전도 캠프 때 5월달 하는 기간이 나에게 얽매였던 날이 정복의 날이 되게 하옵소서.
그럼 도대체 캠프가 뭐지?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러면 지지난주 금요 메시지부터 좀 참고를 하시고요. 계속 말씀드릴 거니까. 잊지 말아야 될 언약이 되고 영원한 언약이 여러분들에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하여 주신 정복의 언약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여 언약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대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영원히 언약 속에 거하는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지금까지 지나온 것, 그리고 지나가고 있는 것, 지나갈 것이 전부 다 언약의 여정인 것을 확인하는 전도 캠프 응답을 확인하는 시간표 되게 하옵소서. 전 성도가 함께 가며 살아나는 응답의 때가 되게 하시고 전 성도를 향한 예비의 문을 찾는 때가 되게 하시며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는 전도의 문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각 사람에게 지금까지 얽매였던 것들이 정복의 날이 되는 축복의 시간표가 되게 하옵소서.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힘입어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